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산 속에 물이 귀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에는 소중한 샘물이 하나씩 있었는데 샘물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한 마을에는 샘물은 너무나 소중하고 은혜가 있기에 누구나 마음껏, 주인이 누구랄 것도 없으니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은 정해진 양만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금방 닳아 없어질 것 같아서 순번을 정해놓고 더 많이 못 가져가도록 샘물을 정해놓고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껏 쓰자는 마을 사람들은 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있을 때 잘 써야 한다, 풍성하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해진 양만큼 쓰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 서로 감시하고 이 물을 쓰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아껴 쓴 사람들의 마을의 샘물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사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샘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것은 샘물의 원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샘물의 원리는요, 사용한 만큼 솟아나고 그대로 두면 썩어버린다라는 원리입니다. 아껴 쓰는 마을 사람들은 샘물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린 것이죠. 자, 이 샘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원리와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거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말라버리고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우리의 소망이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 나누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결은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써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샘물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2022년 우리의 소망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비단 이 소망은요, 2022년도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그 날까지 계속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나게 더 풍성하게 새로운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 나눕시다. 네, 반대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 나눕시다. 네. 이렇게 자꾸 시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몇 번만 하겠습니다. 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0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0장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양의 우리라고 했습니다. 펜스, 양우리. 양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초원 위에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캄캄한 천연 동굴이라고 그랬죠. 선한 목자는 저 동굴에 갇혀있는 양을 부르십니다. 양들은요,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나의 양을 부르면 그걸 구분해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일이 양의 옆으로 가셔서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인도하여서 저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요 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은 우리라고 그랬죠. 천년 동굴, 여기는 생명이 없는 곳, 어두컴컴한 곳, 빛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무한 경쟁의 세계, 세상 가치관의 세계, 그리고 자기 중심판의 세계,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세계, 거기에 갇혀 있는 세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 판 안에, 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요, 이 비유의 실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는 그 동굴, 이 땅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디 있든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동굴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인도하여 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막 설명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 비유를 설명 듣던 그 사람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빗대어서 비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고 인물 중심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그 밑에 설명하고 변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 이야기했지만 7절부터는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의 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문에 대한 정의 해석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풀어 쓴 것이긴 합니다. 양의 문.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의를 소유격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성준이 의 컵 하면 제 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문 하면 양이 소유한 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새 번역, 지금 새로 나온 번역들이죠. 번역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요, 약간 문이 조금 이따도 더 설명하겠지만 멈춰있는 문처럼 생각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문처럼 여겨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다시 해석하면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이 가장 부드럽고 본문에 잘 합당하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은요, 양을 위한 문입니다. 생물과 같아요. 문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문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어두컴컴한 세계 동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이 어두컴컴한 곳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가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그 자리에서 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한 문으로서 양이 드나드는 문, 고정되어 있는 문이 아니라 양을 위한 문, 나를 따라다니는 문이라고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만화 영화나 SF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런 이게 있잖아요. 지팡이나 뭐 물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내가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던져가지고 아무것도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문은 닫힙니다. 그런 문이라고 상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문, 양을 위한 문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컴컴한 동굴과 같은 곳이어서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는 곳이라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문은 고정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은요, 문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모리아 성전을 들어올 때 문을 통과해 들어왔잖아요. 이 성전 안에 지금 들어올 때 저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문은 이 공간과 바깥 공간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공간과 저 공간, 바깥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 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양을 위한 문, 예수님이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 문은 첫째, 구원을 줍니다. 둘째, 들어가며 나가며라고 그랬죠.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구속받고 나의 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이 구속하는,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요, 오히려 저에게 자유를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우린 가면 되고, 그 문을 닫아주시면 멈추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그 문에 따라 걸어가다 보면 열리면 가면 되고, 닫히면 지금 이게 아닌가 보구나, 응답이 아닌가 보고 갈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전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참 자유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의 문, 구원, 자유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꼴을 얻기 위해 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꼴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먹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양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때 구원이요, 자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의 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의 문의 역할입니다. 구원, 자유, 생명, 풍성함. 할렐루야. 예. 당연히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주시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들어가고 싶은데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모양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절도요 강도는 못 나가게 해요. 절도와 강도의 특징입니다. 가두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는 양의 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10절 상반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따라하십니다. 절도, 죽음, 멸망. 그렇습니다. 양의 문과는 근본적인 차이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어떤가요? 죽음이고 절망이고 멸망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도둑은 높여서 가둡니다. 닫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좌우를 나눕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어두컴컴한 곳에 양의 문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문을 찾아서 우리는 다시 구원, 자유, 생명,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양의 문과 도둑은 철저하게 대조가 됩니다. 양의 문은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고 열린 문입니다. 들어가서 나가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둑은 어떤가요? 사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나의 유익을 통해서 상대방은 아픔, 목숨, 불이익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고갈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점점 풍성함과는 멀어지는 멸망,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양의 문을 선택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양의 문이 되라고, 이 땅 살아가면서 양의 문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문의 특징은 뭡니까? 누군가 지나가게 하려면 열려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하고 무한 경쟁과 무서운 사단의 세계에서 지금 굳건하게 버텨서 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나가도록 지금 버티고 계신 겁니다. 옛날 노래 아시죠?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그래서 양쪽 사람이 두 개에게 문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은, 아, 고맙습니다. 따라주셔서 딱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센스가 있어요. 역시 다 그럼 좋을 텐데. 자, 그래서 딱 닫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12시가 되시기 전에 다칠까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굳건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바치고 계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문 함께 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밀알이 되어서 나 또한 죽어가면서 문이 되어질 때 또 다른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는 건 싫으시죠?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샘물의 원리, 생명의 원리, 양의 문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양의 문과 닫힌 문의 비교는 성경에서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양의 문의 비교입니다. 양의 문과 도둑의 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부터 그렇고 다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선택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져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닫힌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도둑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지금 역대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 70년의 포로기 시대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자 에스라라는 학자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어마어마하게 긴 장에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서 열린 문을 걸어간 족보가 있고 닫힌 문을 걸어간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10장에 단 14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긴 족보 중에. 반면에 다윗은 11장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12장까지 계속 다윗의 역사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사울의 역사는 닫힌 역사입니다. 닫힌 문이죠. 이 다윗의 문은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문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중판, 자기중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지 마라. 네 역할이 아니다. 월권을 행해서 제사 드려서 혼이 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 가지고 오지 마라. 괜찮다. 나 그거 먹는 사람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중심 판단으로 그 모든 살찐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오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중판으로 신접한 자들에게 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고 절도, 어두운 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닫힌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복수할 기회,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짧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 문에 가까이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때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오죽하면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해서 족보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닫힌 문으로서 그와 가족들, 후손들, 신하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빼앗겨 닫힌 문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열린 문으로서 그와 가족들, 후손들, 신하들까지 물론 모두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닮읍시다, 예수를 알아갑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와 동행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 양의 문이 됩시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즉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양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구원, 자유,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문으로 이름을 계속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육신의 삶은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열린 문으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문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너 살아가면서 문 하나 만들고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의 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둑의 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넘어오면 뭐가 보이니? 진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더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문이잖아요. 나를 보고 넘어오면 내가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으로 보이니? 알겠죠? 그래,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어떤 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질문을 받으셨으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어떤 문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와 함께 영원히 열린 문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으며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가? 이 양의 문의 역할들이 제대로 못 된다면 금방 우리는 말라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죠. 금주 신방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용인, 저는 고림동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부에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용인 양지 쪽인가 어디에 가면 땡땡 지게차라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회사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뭐냐면 그 회사의 출근 시간은 9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직원, 거의 전 직원이 8시에 나온대요. 왜 인고 했더니 8시에 전 직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압하고 억압하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이 사실 조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기도를 대표기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업자득이에요. 양해문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8시에 전 직원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전 직원이 참여한대요. 왜인가 봤더니 이 장로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여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자가 더 짜잖아요. 부자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렇게 아둥바둥 갖기 마련인데, 직원들 그렇게 일부러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사업장에 가면 한켠에 이 새 제품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중고인데 새 것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게 다 이제 선교지에 보내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선교 교회를 수십 개를 또 개척해서 건축하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 역할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양해문으로 그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점점점 이 문은 커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흘러가는 것이고, 열린 문이 되어서 저는 일면식도 전혀 없는 분인데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명의 문, 양해문 역할들을, 지금 열린 문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해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도둑이요 절도의 문으로 지금 헤매고 다니십니까? 내 주변에 구원, 자유, 생명, 해방, 위로, 사랑, 나눔이 넘친다면 분명히 지금 양해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보기도 동역자는요, 그야말로 양해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정해진 그 시간에 꼭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간엔 우리 중보기도 카드를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우리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문이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일 날 또 교사 교육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이 또 더 안 통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까? 대화도 빠르고 단어도 빨라가지고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는지 지금 모를 정도이니까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헌신해 주는 게 양해문이시죠. 정말 감사한 건요, 저희 아들이, 막내가 6살이잖아요. 유치부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귀에 뭔가 왕왕왕 울릴 정도예요. 계속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방 혼자 침대에서 딩굴딩굴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부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니 했더니 우리 유치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그렇게 열린 문의 역할들을 해준 것이죠.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린 문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만에 지금 지난주에 바자회를 잘 마쳤죠. 여신도 임원진들에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대체로 좋은 평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우리가 또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250여만 원이 모였어요. 아예 바닥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50여만 원을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시엘립에 있는 선교지에 보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녁 나누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이 그 캄보디아로 전해져서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얼마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양의 문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바자회의 스케치 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드러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조 허락하신 소원하고 감사드리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양의 문입니다. 교회가 살고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요, 죽어야 하고요,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샘물의 원리처럼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양의 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양의 문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서 이런 모든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말고도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양의 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양의 문으로서 구원, 자유, 생명, 풍성함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의 원리요 양문의 원리가 다른 말로 사랑과 선교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역 사회 선교며 다음 세대 장학 선교며 북한 선교며 해외 선교며 기후 변화에 의한 창조 세계 선교까지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요. 그래서 문이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고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좀 익숙해지셨죠? 반주자들도 익숙해졌죠? 자, 따라오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보여지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이 교회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성준아 일어나서 문이 되고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아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성전아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봅니다. 성전아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들,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과 자유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양의 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맡겨진 역할을 교회 내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의 길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소리가 있으며 인도할 수 있는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힘든 어떤 가운데에도 이 많은 마음 모든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친구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리스를 이주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의 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자유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로서 양의 문으로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그에게 비춰질 때 내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풍성한 생명으로 열린 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양의 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교회가 되고 양의 문이 되기를 결단하며 구원과 자유와 생명과 풍성함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